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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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죠? 네. 지난번에 향기, 분향단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별로 좋은 냄새가 안 나는데 향수 안 치고 왔어요? 그 몸에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기 위해서 인위적인 건 버렸습니다. 버렸습니까? 네. 내면의 향기가 아직 약하군요. 네. 지난주에 교회 가서 향기를 많이 풍겼죠? 네. 그리고 또 한 주 동안 살면서 이웃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네. 냄새 좋은 향기를 다 풍겼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얼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해 보여요. 네. 예. 오늘은 이 향단에 지난번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는데 향단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보고 그다음에 오늘 진도는 38장 번제단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오늘 수업 출애굽기 56강 깨끗하게 받들어 올려드리자. 먼저 지난번에 본문 37장에 사이즈가 25절에 있어요. 네. 네. 가로 세로 있죠? 네. 네. 가로가 얼마예요? 길이.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 한 규빗은 몇 센치? 여기 45cm. 45cm. 그러면 세로는 넓이. 한 한 규빗. 규빗. 한 규빗. 정방형이다. 네. 네. 분향단이. 네. 높이는 두 규빗. 두 규빗은 몇 센치? 여기 그러니까 90cm. 90. 그러면 이 정도 온다. 그죠? 네. 이 정도. 이거 높이다. 네. 똑같은. 예, 또 거의 높이. 그 네모나게. 네.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분향단 양쪽에 왼쪽에는 진설병을 두는 네. 상이 있죠. 네. 그 상은 규격이 어떻게 돼요? 앞에 바로 앞에 나왔는데 예. 10절에 비슷한데요. 예. 37장 10절에 길이는? 길이가 두 규빗. 두 규빗. 두 규빗. 두 규빗이면 좀 더 길어요. 90cm. 네. 90cm. 그다음에 너비는 한 한 규빗. 규빗. 이거는 정방형이 아니다. 네, 직사각형. 직사각형으로 되어 예. 있다. 높이는 한 규빗 규빗 반. 반. 좀 작은데? 좀 조금 낮다. 낮아요. 65. 네. 좀 낮죠. 네. 네. 그렇게 조금 이렇게 조화롭게 하려고 그랬나. 웬만하면 좀 높이를 같이 안 하고. 떡을 진선 쌓아서 떡은 높이를- 낮은 데다. 높이를 맞추려고 그래요. 떡은 쌓아두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옆으로 하지만 옆에도. 떡이 두껍나? 분양단을 할 때는 서야 되기 때문에 승 길이에 맞추는 거고. 쓰는데. 떡을 떡은? 먹을 때는 무릎을 ቁ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낮춘 거 아닐까요? 그런 뜻이. 아, 기발하지 않아? 뭐 상이니까 낮아야 된다. 예, 먹는 예, 상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각기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 네. 그래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는 또 각자 묵상해보고. 그다음 오른쪽에는 등잔대를 등잔대. 이렇게 예, 등잔대를 놓는데 받침대가 있나 없나? 잠깐, 뭐겠어요? 따로 다는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앞에 명령하는 것도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상을 따로 만들어 그 위에다가 등잔을 놔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럼 바닥에 그냥 놨겠네요. 바닥에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 사이즈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몇 센치로 해라. 뭐, 몇 그렇죠. 그게 없는데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년 뒤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 네. 성전에서 이제 로마 제국이 메노라를 들고 개선문에 저기 돌아오는 장면에 부조품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군인들이 메고 있는 그 키와 이 사이즈로 비해서 거의 사람 키만 해요. 이게요? 예, 여러 명이 들어야 돼요. 등잔대가? 예. 네. 그러니까 요만한 촛대가 아니에요. 내 키만 하여튼 한 이 정도 되는 아마 이 정도 되는 아마 이런 근데 그게 다 순금이었잖아요. 순금으로 못 들죠. 그 정도면 무거워서 그걸 오른쪽에 딱 있어요. 나온 씨가 탐욕을 품었구나. 아니에요, 안 품었어요. 네. 어디로 간지 없어졌죠. 네. 그거 찾기만 하면 정말 좋겠는데 잘 보존해갖고 그죠. 야 정말 이게 등잔대구나 매너라구나 하면서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사이즈를 각각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회막 안쪽에 있는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그러면 회막 바깥에 뜰에 네. 거기에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38장이에요. 네. 본문을 읽어봅니다. 네. 한 절씩 읽고 8절까지 읽는데 제가 먼저 읽고 네.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나머지는 다 같이 네. 읽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쌓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다 같이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구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면 이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조각목이 전에 우리 김성호 학생이 조각조각 난 나무라 그랬는데 그 우리 세 번역에는 아카시아라고 아카시아. 부르죠. 히브리어는 시띠이에요. 시띠나무. 띵. 시띠나무. 예. 띵. 이제 이 나무가 사막에 있는 우뚝 서 있는 그런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나무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으로 싸요? 성경에 놋. 놋으로 쌌으며 그러면은 안에 불을 자꾸 피우면 제가 생각에 안에 탄다 지난 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죠? 예. 그 어떤 분이 과학교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연락을 주셔갖고 그 안에 공기가 안 들어가게 싸면 안 탄대. 산소가 없으면 안 탄대. 근데 이론은 그런데 실제로 그게 가능할까 몰라. 조금. 그래서 생각은 이래요. 제 생각은. 네. 이 모든 것이 언제 기록되었느냐, 이 기록이. 네. 광야 얘기가 주전 1200년경. 네. 이 배경이 시대가 그렇게 본다면 이 실제로 기록되는 작성 시기는 주전 400년경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500년인지 400년. 무려 7, 800년 지난 뒤에 네. 옛날을 회상하면서 적어. 무슨 목적으로 적을까? 그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교민 공동체죠. 네네네.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성전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 예배를 드리려고 이걸 썼어요. 그럼 말씀 예배를 드릴 때 옛날에 말씀이 들어있는 지성소와 그 바깥에 회막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말씀 예배에 있는 재료로 사용한 거예요. 토라를.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행하라 하는 practical use, 실제로 행하라는 목적으로 쓰여진 게 아니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했노라고 하면서 이 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성령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깨달으려고 쓴 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했었노라고. 그리고 그것이 광야에서 쭉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지고 다녔는데 솔로몬 성전 때는 이것이 이제 없었노라고. 솔로몬은 자기 왕국의 권위로 또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그 성전은 완전히 망하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포로기 때 학계 때 다시 성전을 재건했는데 네. 그때가 주전 515년이에요. 조그만 규모의 솔로몬 성전보다는 작은 규모의 성전을 세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간 마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썼어요. 안식일 날
읽으려고. 예배는 제사를 지내야 예배라고 생각했는데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는 성전 대신에 말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 그러면 기존에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랬겠네요. 헤이, 제사도 안 드리면서. 예? 옛날에는 확 동물을 잡아서 확 태우고 이렇게 해가 막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막 최고급 상등품 향으로 쫙 피우고 이랬는데 향도 없고 뭐 말씀을 읽는다고 이 말씀이 향기라고 에이 웃기는 이렇게 되겠죠. 네. 처음에 이게 참 어려웠겠죠. 더군다나 이방인이 볼 때 자들이 저게 제사 지내는 거래 웃겨. 책 보고 있고. 책 보고 앉아가지고 예. 오늘 기독교 예배가 바로 이 말씀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교회에서 짐승 태워서 드리나요? 아니요. 그럼 그것도 제사요? 향도 안 피우고 그냥 뭐 이거 봉독합시다 하더니 목사님이 뭐 설교 말씀 몇 마디 하고 예배 땡 그러면 이게 뭐요? 이게 무슨 예배가 그래? 그건 예배도 아니야, 그죠? 뭐 이렇게 비난받기도 좋다. 근데 이것이 초대 디아스포라 공동체에서 생긴 말씀 예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성경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날 모여서 그걸 회당이라고 불러요. 회당에서 모여서 포로들이 신분도 높지도 않아요. 이제 해방된 포로들이 자치기구를 형성해가지고 모여갖고는 옛날에 이 회막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포로들이 상등 향품을 사는 것도 재정적으로 무리다. 예. 그렇죠. 그것도 매일 피하라고. 매일 어떻게 피워? 돈도 없는데,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향이 쫙 올라가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확 번제를 탁 올리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 지루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은 이 지루하게 쓴 걸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예배를 탁 번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디아스포라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는 말씀의 예배로. 그게 유대교의 발달이에요. 유대교가 그렇게 해서 발달해 갔어요. 그런데 후대에 갈수록 유대가 국가가 세워지면서 마카비 시대 때 국가가 독립하고 그 다음에 성전 예배가 다시 복원되면서 이 프랙티컬 유스로 쓰지 않았는데 이걸 그대로 해버리는 거야. 돈 생기니까. 국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 성전에다가 계속 소를 잡아가지고 실제로 막 바쳐버리고 태워버리고 돈 많이 쓰겠죠? 네. 근데 국가니까 다 세금을 받아가지고 인두세 있죠. 전부 받아가고. 예수님은 그런 거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왜 성경에 써놓은 걸 싫어하셨을까? 너무 형식적으로 가니까. 그렇지. 예. 예수님은 가서 막 상을 확 뒤집어 엎었죠. 네. 성전에 가서 상인들을 막 상을 확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또 안 드리셨어. 그러다가 잡혀갖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초대교회 제사 드렸어요? 안 드리고. 초대교회는 말씀을 읽고 주님 가르쳐준 기도 그걸로 기도하고 또 베드로 사도가 카타콤에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듬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성찬을 베풀고 그게 초대교회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미움받죠. 사람의 고기와 피를 마시더라 이렇게 키케로의 글에 보면은 저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지하에 모이더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의 인육 고기를 뜯어먹는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러므로 저런 악한 종교는 전멸시켜 박멸시켜야 된다. 그런데 왜 성찬식을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무식하네요. 예, 무식하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피라고 이제 잘못 들은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빵을 떼서 먹는 걸 보고
예수 이것은 뭐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니까 저게 사람 고기다. 그럼 저것들은 뱀파이어 집단들이다. 아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없애야 된다. 이렇게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어요. 네. 그래 이상한 그런 예배로 지금 이 예배 회막에 있는 예배하고는 전혀 관계 없죠. 그럼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거는 프랙티컬 유스가 아니라 명상용으로 네.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나가는 하나의 지침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라고. 옛날에 이렇게 했었노라고. 그럼 노수로 싸라.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 프랙티컬 유스는 아니야. 실제 실행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고대에 이렇게 했었노라고 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새기고. 네. 그러면 일단 이 조각목 번제단의 크기, 사이즈 한번 봐요. 네. 길이 5규빗. 5규빗. 몇 센치고? 225. 꽤 길다. 그죠? 네. 길이. 2m. 그 다음에 또 너비, 5규빗. 정방형이네. 네. 굉장히 네. 크죠. 내가 누우면은 한참 1m 정도 남죠. 네. 1m 안 남겠고 내가 160cm도 남는다. 그죠? 내 들어가서 받쳐줘도 된다. 그죠? 네. 소를 한 마리 좀 들어갈 수 있을까? 네. 몰라, 하여튼. 그런데 이 사이즈의 높이는 3규빗. 그럼 몇 센치? 45, 1m? 네. 1m 조금 넘는다. 그죠? 넘죠. 네. 40. 그렇죠. 두 큐빗이 90이니까 네. 135cm. 네. 그러면 1m 35cm. 그죠? 네. 그러면 한 요 정도. 이 정도 높이에 그다음에 넓다. 넓고. 그 안에 텅 비게 해야 된다. 네. 텅 비게.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물을 받쳐놔야 돼. 근데 그물을 받쳐놔서 재가 밑으로 떨어지고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게. 그러면 무엇을 의미할까 이게 또? 그러게요. 뭐 죄를 통째로 다 태우나? 재물을 희생 재물을 각을 이렇게 떠서. 각을 뜬다. 네. 각을. 또 성경에 보면 그게 다 써놨어요. 각을 뜨고 그다음에 내장을 태워요. 내장을. 내장은 태우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장을 태우는 걸 좋아하셔. 이 발톱 이런 거 좋아하셔. 발굽. 왜요? 살코기는 너희들 먹으라. 먹으라고. 다 필요 없는 네. 거는. 마치 옛날에 그 어머님들이 생선 대가리는 자기가 본인이 먹고 이제 먹고. 봉통은 저희 주고 뭐 그랬어요. 예, 그랬죠. 옛날에. 항상 머리가 제일 맛있는데. 맛있어요. 우리 30장 가봐요. 출애굽기 30장 18절에서 21절. 네. 여기에는 이제 물두멍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자, 또 한번 읽어봅시다. 네.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회막과 제단, 이 제단. 번제단이요. 그 사이에 네.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상훈씨 반장 읽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 구멍. 네,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아, 두멍이구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이다. 계속.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네, 이렇게 이제 길어요. 이 구절이 38장에서는 오늘 그 본문에서 한 절만 8절에 오늘 읽은 본문 한 절만 딱 나오죠. 네. 근데 이 위치가 번제단에서 회막하고 사이에 있어. 그 우리 생각에는 저 문 열고 자 한번 또 그려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지성소, 네. 여기 회막 안에, 그 다음에
번제단이 네. 동그랗지 않죠? 번제단이 있고 그 사이. 여기다 음. 그리고 바깥들 울타리 들어오는 문이 여기 있고 그럼 들어오자마자 손 씻지 안 되나? 번제를 드린 다음에 그치. 씻는. 다음에 네. 어디로 들어갈 때? 주님 회막으로 들어가죠. 회막으로 들어갈 때 구별되는 게 그때 씻어야 돼. 예예. 거룩한 곳에 들어갈 때. 안 그러면 죽는다고 돼 있어.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서는 뭐 하는데 씻어야 돼? 번제를 번제를 드리죠. 번제를 손도 시커매지고. 네. 그럼 뭐 여기는 불결하다? 이 다음에 정결하다? 거긴 번제단은 죄를 갖다가 태우는. 죄를 태우는 속죄, 화제 등등의 속죄제를 드려요. 그래서 태워서 희생제물에다가 내 죄를 거기다가 미안하다 하고 얹어갖고 거기다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더러워진 몸을 물로 씻고 그 다음에 깨끗한 몸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야 돼. 선생님 그러면 천주교에서도 이렇게 손을 씻잖아요. 그것도 같은 의미로 같은 의미로 가야 되는 했는데 건가요? 네. 사실은 바로 문 앞에 있죠. 네. 그러니까 좀 조금 헷갈린다 달라진 그죠? 건가요? 세상 살다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씻고 그 개념 같은데 번제단은 안쪽에 있어. 네. 근데 그게 조금 네. 문제예요. 약간 변질된 그러니까 거. 그걸 갖다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 이해를 하면 돼요. 저기 물은 그냥 씻는다는 예, 물. 의미죠. 네, 씻는 어떤 거죠. 성수, 뭐 거룩한 물, 뭐 그런 건 뭐 아닌 그런 거죠. 개념은 아니에요. 그냥 씻는 거예요. 네. 씻는다는 것으로서 죄를 속죄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물 자체가 무슨 신령한 뜻이 있어서 신령한 힘이 돼서 물이 뭐 신비한 힘으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미신이죠. 그리고 세례 준 물도 보면은 성수라 그래갖고 우리가 거기 세례 후에 물에도 축복을 하거든. 이 물이 신령한 물로 되게 해주시오. 이런 전통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를 딱 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남는 물이 있잖아. 그건 어쩌나 버리나 수채국에 버리나. 그 영화 같은 근데 거 보면 그것은- 그거를 모아다가 네. 이게 물병 같은 거 놓고 이제 마귀 같은 거 만나면 뿌리고. 그래, 그거 영화에 고마라 영화에 그래. 엑소시즘. 고마용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건 중세기 때 생긴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는 다 미신이 많아요. 맞아요. 그냥 우리 개신교는 모든 미신을 다 타파한다. 그죠? 칼빈 네. 선생의 말씀. 칼빈의 개혁은 교회 안에 있는 미신을 타파한다. 해요. 그 미신 버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성찬식에 우리가 떡을 뗐어. 네. 남았어. 네. 숫자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럼 어쩌노? 저희는 나눠 먹었는데요. 나눠 먹어. 먹으면 다 먹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이 떡이 축성하는 순간 예수님 살로 변해버린다 그러거든. 예수님 살이니까 그걸 아무나 막 먹어 짭짭한 먹으면 안 되잖아. 남은 거. 또 예수님의 피 포도주에 축성해서 피로 변해서 지금 피야. 남아서 또 이거 어떻게? 재활용. 재활용해 다음번에. 재활용. 다음번에. 다음번엔 기도 안 해도 되고. 2잔 남았어 그럼 2잔. 한 목사님이랑 잔, 사모님이랑 전도사님 그냥 분위기 좋게 그냥 한 잔씩 드시는 사제들 걸로. 한 잔씩. 그거 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기독교는 특히 개혁교회는 그게 예수님이 살로 피로 그걸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니고 정통은 스빙글리가 말하는 기념설이 기념하는 이것은 것이다. 기념하는 우리 루터는 상징설이라 상징하는 것이다. 기념설이다. 그리고 이것을 먹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모든 육적인 것은 죽고 그리스도 산다. 고백,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저 38장에 다시 봅시다. 이 번제단,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또 뿔. 호르네 뿔. 케렌 히브리 말로. 내 모퉁이에 뿔. 네. 뿔을 갖다 달아라 이 말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상도 아니고 안에 텅 빈 네. 상자인데 양쪽 내 귀퉁이에 뿔이 나오게 달아라. 뿔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종교학적으로. 기둥 또 높은 곳? 뿔. 뿔이 그 권위? 네, 권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그걸 상징. 이것이 안에 뿔로서 하나님의 그 권능, 전능하신 권능으로서 네 군데를 딱 이렇게 둘러싸고 그 안에서 우리 속죄하는 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이 아벨의 제사 중에 창세기 4장에 네. 아벨이 어린 양을 잡아가 그 내장으로 네. 바쳤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걸 좋아하셨어요. 가인은 땅에 난 소산으로 그렇죠. 곡식으로 바쳤어요. 하나님 그거 싫어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내장을 이렇게 좋아하실까? 순대 곱창을 좋아하시나? 아하. 대창? 그래서 그런 뜻인가? 그 내장을 하려면 이렇게 잘 또 준비하는 그 마음까지를 보셔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닐까요? 이방인들의 우상 제사는 어땠을까? 소잡을 통째로 막 드린 거 아니에요? 통째로. 하나님이 실제로 먹는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아, 우리 제사 드릴 때 밥 넣죠. 네. 우리 조상들이 제사 드릴 유교식 제사, 숟가락도 조상제례, 꽂고. 숟가락도 넣죠. 숟가락 꽂고 향 피우고, 네. 그래야 먹는다. 그다음에 또 물도 말아놓고. 물은 또 왜 넣더라? 뭐 때문에? 그 체하실까봐. 체하실까봐? 그런 뜻이에요. 아닌가요? 제사를 안 들어. 우리는 제사를 안 지내가 모르겠죠. 네. 그래가 물을 이렇게 말하고 그 숟가락을 꼽아놔. 그래요.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해. 그래 놓고 아파트 문을 싹 열죠. 네. 귀신 들어오라고. 전 신기했어요. 그게 귀신이면 다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민신이다, 그죠? 네, 신을 문 열어줘야 들어와요. 그런데 상징적인 의미로. 네.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렇죠. 오세요 하면서 열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상징적인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고 또 거기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미신이다. 네. 불교에도 뭐 밥을 갖다 턱 올려놓죠. 부처님 밥 잡수이소 하면서. 그죠? 그것도 불교에 있는 미신. 불교 안에 미신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을 기독교에서는 다 타파 대상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모든 각을 뜨고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안 먹는 거를 태워서 바쳐드리고 이 고기, 살코기, 넓적다리 이런 거는 제사장이 먹고 또 제사장이 가져가서 공적인 것을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떤 신을 상정해서 신을 먹으라는 뜻이 아니고 번제단은 우리의 죄를 태워서 쓸데없는 것들을 태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표시가 우리의 죄를 다 태웁니다. 우리 죄를 더러운 걸 다 태웁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염원의 표시다. 이 우상숭배 제사하고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러면 말씀 예배입니다. 이것을 이제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예배에서 읽으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네. 주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태웁니다. 이게 더러워진 몸이 이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물두멍에 내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나를 담그옵니다.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는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정통으로 해석한 게 우리 교회예요. 유대교는 계속
그 유대교 성전이 멸망당할 때까지 막 매일 막 태우고 막 냄새가 막 얼마나 나는지 몰라. 그리고 그것도 이제 쓰레기 나오는 그 흰 놈의 꼴짝이 여기 막 버리고. 그러면 막 악취가 등층하고, 그죠? 거기 파리도 막 끓고. 그러겠죠? 네. 뭘 오해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그냥 문자대로 해석해가고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몰라. 그냥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겠거니 이렇게 네. 하고는 하나님을 제 마음대로 우상화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일거에 타파하시고 말씀의 예배로 딱 예수님은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안식일까지 타파해버리셨어요. 그래서 부활 사상으로 하나님 우리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되고 주일 때마다 말씀 예배를 드린다. 네. 그러면 우리 말씀 예배에는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없어요. 악취가. 좋은 냄새. 좋은 냄새만. 말씀의 향기가 진짜 분향이죠. 네. 네. 말씀 향기가 하는데 돈 많이 들어요? 아니요. 성경 봉독하는 순간 귀신이 쫓겨나가고 악한 기운이 물러가고 정신병자가 오잉하면 회복하고 그죠? 그런데 병원이 없는 곳에 기적이 많이 일어나요. 네. 중국 가정교회 있잖아요. 네. 병원이 없거든요. 의사도 없고 초기에는. 요새는 많이 보급이 됐대요. 근데 초기에 가정교회에서 모여갖고 막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가면 불치의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많이 나왔어요. 제가 중국에서 전부 들었어요. 그 네. 간증을. 지금 가정교회 있는 분이 다 그런 체험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잘 안 낫는다누만. 병원이 많아졌나? 나무 총회장님이 묻더라고. 요새는 왜 이렇게 잘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제가 그랬죠. 가는 데마다 다 병원이 있잖아요. 요새는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중요시해요. 그래서 병원이 있던 곳에는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지. 병원에 가서도 안 고쳐지는 건 하나님한테 붙들어 또 치료받고.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능력을 가장 중요시해야 돼요. 치유, 힐링 사역.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역.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 우울증 걸린 사람. 네. 조울증. 자살 충동 느끼는 사람. 글피나무 화내는 사람. 화병. 그 다음에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이 교회에 나서 말씀 읽으면 딱 바로 돌아있죠. 아멘. 뒤에서 욕 안 하고 수근수근 안 거리고 또 사랑하게 되고 미워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정신이 홀렁홀렁 하다가도 탁 말도 똑 빨라지고 눈빛도 빨라지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역하는 말씀 예배의 힘이고 그게 바로 진짜 번제단이에요. 네. 그래서 번제란 뜻은 올라 따라합시다. 올라. 여기 정관사 하가 붙으면 하올라가 돼요. 하올라. 그럼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 그걸 영어로 burnt offering이라고 burn, 태운다. 그리고 우리말로 한자로 번작이 끼야. 왜? 옛날에 우리 네. 번제. 옛날 우리 시조에 문학에 번작이 끼야. 내가 거북이를 구워서 그냥 먹어버리라. 못 들어봤어요? 네. 거북 이야기 있어요. 번제. 신라 시대 때 노래예요. 그때 태운다. 태운다. 굽는다, 태운다. 그래서 번제라고, burnt offering. 구체적으로 만들어놔 봐. 써봐야겠어. 태우다. 번. offering. burnt. 번. 그냥 태운다. 턴. 예. 그런데 실제 히브리 말은 태운다는 뜻이 없어요. 올린다요, 올린다. 올린다. 그래서 번역 제대로 하자면 올라가는 제사, 올라가는 제물. 그러면 줄이면 올림제. 올림제. 그래서 그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가톨릭 성경에 올림제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뭐를 올려드려요? 네? 뭐를 죄를. 올려드려요? 죄를 태우는 거, 연기가. 죄를 태운, 더러운 것들을 태우는 그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상달돼 올라가. 그래서 이제 희생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 sacrifice.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동물을 통해서 뭡니까? 내 잠한 죄 지으면 애꿎은 동물이 죽어. 내가 죄 한 번 잘못 지으면.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소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소 저거 잡아버리면 이제 농사도 못 짓고 큰일 나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소하고 막 정이 많이 들었는데 눈빛만 봐도 알아요. 이 사이 됐는데 얘를 받쳐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네. 눈물 나죠? 그럼요. 그래서 죄를 안 지어야지. 프랙티컬 요소가 아니라 깊은 교훈이 있어요. 반려견. 그냥 애끼는데. 근데 우리 집에 그 동물 하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내가 죄를 지었어. 얘를 갖다가 이제 바쳐야 돼. 그럼 막 울겠죠. 예. 죄를 지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번제단의 이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회막 뜰에 딱 넣어 있어요. 그래서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속죄를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를 다 태워드리고 그리고 물두멍에 씻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야 돼요. 근데 교회 갈 때도 이것 항상 명심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 들어갈 때 마당에서부터 단추를 딱 채우고 그죠? 마음으로 하나님 지난주에 내가 김갑돌이 욕을 했는데 입술을 정하게 해서 회개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올라간다. 그치? 교회 마당에서 김권사 만났어 금방 그러면서 박 권사가 지난주에 욕하더라 막 이럴 뿌리면은 이 예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교회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욕했어도 와서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설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십자가에 의지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교회 제일 정면에 뭘 붙여놨어요? 신천지는 출입금지. 그거 말고 우리 예배드리는 설교단 뒤에 뭐 있잖아. 십자가. 십자가를 딱 그 보라고 붙여놓은 거지. 네네. 그게 우상이 아니고 돌아오면서 딱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아멘. 이 모든 죄를 씻게 해주시고 예배드릴 테니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제 딱 앉아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한다. 알겠죠? 네. 이게 오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하는데 네. 8절에 보세요. 너무 재미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 수종드는 여인.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네, 이 여인들은 어디 사무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회막에 수종되는 여인들 데리고 잤어요. 성희롱했어요. 이 거룩한 직분을 맡은 여자들을 다가 죄짓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죄를 씻는 이 물두멍은 이 여인들이 아끼는 거울. 옛날에 거울은 유리로 됐을까? 아니요. 뭐로 됐을까? 노수로. 놋, 구리, 네. 청동으로 싹 닦으면 반질반질하면 다 보이게. 그거를 그 귀한 거를 다 받쳤어. 그럼 아침에 거울 봐야 되는데 못 없어. 보죠. 그럼 어디로 가서 봐야 되나? 번제단. 번제단에 가. 번제단에 가서 이렇게 봐요. 물두멍에 들다 봐야지 뭐. 네. 물에 비치니까. 그랬을까? 뭘까 이거? 여자들 아침에 거울 보면 무슨 생각하는데? 자기 생각. 자기 생각. 거울아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니 그럼 백설공주에 가면 화난다 그죠? 내가 제일 화나죠. 이쁘지 이래야지 이제 화납니다. 화나지. 우리 정나원 씨가 아침에 거울 보면서 거울아 그렇게 하는데 수희가 더 이뻐요 이러면 화나지. 화나죠. 그죠? 그렇지. 벌써 화가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수 믿으니까 안 나겠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바쳐가지고 그거 죄를 씻는 물두멍으로 노수로 만들어. 그래서 이 수종드는 여인들이 거울로 만들었더라. 특별히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부터 장신구 착용하는 것을 중지하였더라. 그것과 맥을 같이 해요. 네. 출애굽기 33장의 6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영성의 교훈으로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뭐 실제로 적용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율법 문자적으로 하는 것은 성서의 뜻이 아니다. 네. 우리 예수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에 거울도 안 진이 보고. 거울도 없애. 예, 하나님의 마음을 예, 거울도 너무 자주 보지 마세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딴 사람이 보고 와 얼굴이 빛나네. 딴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거울이잖아. 에이 얼굴이 애들 어두워. 딴 사람은 대부분 편해요. 요새는 거울 잘 안 봅니다. 안 보죠. 셀카 찍죠. 셀카.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자기 의식, 자기 중심을 자꾸 버리고 하나님 중심을, 하나님 뜻이 뭔가 이것을 더 집중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예배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건 그거 같아. 하나님만 계속 바라보게끔 하는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 맞아. 마음까지. 이 거울도 중요합니다. 요새는 거울이 아니라 뭐 몸짱, 뭐 여자들은 S라인, 남자들은 왕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는 원팩이 있잖아요. 그럼 야 뭔가 이상하게 마무리되는 그러니까 거죠. 이거는 은혜롭지 않아. 어쨌든 주님을 좀 더 바라봅시다. 자, 재능대로 삽시다. 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안증뱅이를 낫게 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기도의 능력, 2번 예수의 이름을 믿음, 3번 방언의 능력.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오래된 새길,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가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